오늘 함께 봉독한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길과 정반대로 향하여 가는 길이 죄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기도를 쉬는 죄가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 대항하는 길인지 단어의 뜻과 그리고 어근으로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작년에 이어서 죄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고 나는 이게 신앙의 길의 최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죄의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영의 세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육신의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는 근절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 안에 깨달아져요. 그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기쁨.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들을 붙들고 그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의지예요. 먼저 기도하기를, 그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재하다, 기도하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서 중재자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게 팔랄이란 뜻의 중재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가문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걸 거부하고 실제적으로 이방의 나라들처럼 칼과 검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국가의 국방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왕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사람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무엘상 8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야, 그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야. 한 나라의 권위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게 대사관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평택 안정 그 지역에도 미군 기지가 다 내려왔는데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사시에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담 안에 들어오게 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유사시에 그 안에 들어오면 어쨌든 그들이 북방역으로 거기 백성들을 다 보호해요. 우리가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왜 들어가면 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들어가지 못하면 참 비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인천 각각 곳곳에 살아가는 주소가 있고 하늘에 속한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무엘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개입하여 중재하는데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라는 거는 우리는 한글이 종류가 많아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먼저 생각나요? 나는 목에 있는 기도만 먼저 생각이 나. 또 기도하면 안정리에서 그 클럽 앞에서 문지기 하는 기도가 생각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중보팀이 있어요. 이 중보팀은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잃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지금 당신의 삶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구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안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던져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중보팀을 보면 보기만 해도 고맙다고 그러고 진짜 고마우면 짜장면 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꼭 아멘이 안 나와.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럼 왕을 허락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죄를 드러내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그들의 죄가 뭐냐? 여호와 목전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말하는 운동권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죽었어? 그래, 정치적으로 봐. 그런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의 보증이 돼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시간에,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비가 잔뜩 왔어요. 비가 잔뜩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할 게 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렸어요. 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3주 동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한 게 없나, 매일 저녁마다 내 마음의 성찰 기도와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갈고 회개하고 닦으신 분들은 그 은혜가 흘러가요. 그런데 이 기간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또 깠어 그래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네가 회개하면 되지 꼭 그러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도 분위기도 어떻게 말 한마디 이거 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달라지고 너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버린 자를 위해서 다시 중재자로 자신을 내어준 사무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를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옆에 분한테 그래요. 당신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렇게 안 하면은 나는 찔려갖고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해 주지 못했다 그럼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고 형통해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자, 기도하기를 두 번째 뜻이 뭐다? 기도하다의 중재하다와 기도하다의 뜻이 있는데 이 기도하다 팔랄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기 대명사, 제기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인 하나님께 호소하다라는 뜻이 기도하다는 거예요.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팔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재자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진다는 다짐이 역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랬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랬더라, 그거 상당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결정권과 판단과 정죄는 내 몫이 아니야.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처분은 나의 삶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주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를 바꾸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셔야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 그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내어 던져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왼수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 다 갔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전에
신앙이 아주 유약할 때, 약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왼수니까 기도합니다. 참나, 지금 생각해도 꼴값잖아요. 그때 내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했던 게 뭐냐면, 감정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인지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을 붙들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왼수니까 저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왼수가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왼수가 손을 대면 축복해 주시고. 아니, 진짜 내 모습이 이랬어요. 지금은 왼수니까 안 그래요. 왜? 영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상달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내게 돌아와. 요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효과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게 죄를 신다, 꼴값지 않아서 내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꼴값지 않은 수준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몇 주 전에. 여러분, 주일날 기도하실 때 보세요. 어떻게 기도한가. 꼭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 네 분 기도 구절을 넣으세요. 어느 순간 이게 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원로 목사님 네 분에서 기도해 주세요. 왜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네? 네, 그게 우리의 타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마중물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분들이 이곳에서 헌신했고 살아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린 건 마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대표 기도에 세우지 않아요.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해당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도와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도와주고, 그게 내일 모레 하는데 당을 짓는 죄에 해당돼요.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모르고 알고 또 지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할 때 쉬는 이 히브리어 하달은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끝내다의 뜻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자기 부인이 되고 기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쉰다는 게 뭘까? 첫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 지는 고난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저버림으로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기도는 교제예요. 기도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뭐라니, 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쭉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진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가 때로는 속이 상해가지고 자녀가 잘못해서 속이 상해서 화낸 것을 화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으면 이거를 상처로 가져갖고 평생에 잘해준 거는 기억 안 하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상처로 가져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일들이 허다해. 우리가 내면의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1%의 가능성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구하고 틀어지기만 하면은 그동안 잘해준 거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 기분 나빠서 감정, 생각을 바꾸는 거는 왜 그러느냐? 우리의 본질이 죄된 성품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1%의 가능성을 보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 이걸로 자기를 바꿔가지 않으면 잘하다가도 그 순간 자기의 욕망이 틀어지면 금방 마음은 바뀌어요. 제가 요새 몇 주 동안 대예배 때 뭐라고 그래요? 부부는 뭘로 살아요? 의리로 사는 거요? 사랑으로 사는 거요? 정으로 사는 거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계구나.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법계가 아니라 언약계다라고 자기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버리다라고 하는 나타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허락하다,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 허락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에 맡기지 않고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아들 삼고 내 딸을 삼은 걸 기뻐하시고 그 아들과 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내가 잘못하면 나 야단칠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비하고 참 안타깝지. 이런 마음이 객관적으로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속량,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구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3주 특별히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중재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중재자의 역할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